오늘 에베소서가 끝이 납니다. 옥중에 갇혀 있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부름을 받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화평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신학적으로 교회론의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껍데기나 다름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주신 교회를 위해 4장에서부터 6장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실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6장은 바로 이 에베소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1절부터 9절을 보시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가정으로, 그리고 개인의 영적인 싸움으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가정생활이 무너지면요,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요 5장에서부터 했었습니다. 5장 후반을 보시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내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6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것은 옳은 일이다. 즉 주님이 칭찬하시는 일이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2절에서 바울은 곧바로 또 이렇게 얘기하죠.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순종과 공경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순종은요 외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사춘기 자식에게 부모가 잔소리를 하면 그 자식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사실은 안 들어요. 근데 겉으로는 네 하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듯한 태도를 보여요. 그러니까 겉으로나마 부모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싫다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리타분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겉으로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공경은 다릅니다. 공경은요, 정말 부모님을 위한 게 무엇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매달 혹은 매주 용돈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공경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드릴지, 그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 덧붙여 놓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 후반절에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계명에서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몇 번째입니까? 5번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첫 계명은 첫 번째라는 계명도 있지만 아주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명령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 명령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문자 그대로 오래 산다는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신명기 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문의 신앙의 가문으로 오랫동안 번성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교육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였습니다. 그게 4절이에요. 오직 교훈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게 4절 후반절이에요. 당시에는요, 헬라 시대의 역사적 배경으로는 아버지의 권한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아버지의 권한이 굉장히 강했냐면요, 아내가 아이를 낳아서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마음에 안 들면 남편이 아이를 버려도 아내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남편의 아버지의 권한이 컸던 사회가 헬라 사회였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요, 자녀 교육의 책임 역시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한다는 것은요, 이 아이에게 가혹하게 하지 말고, 이 아이에게 강요를 하지 말고, 이 아이를 편애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의 중심의 교육을 가정 안에서 강조하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이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주인과 종은 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주인과 종의 관계 역시 가정이라는 큰 틀에서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종은요, 주인에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주인은 종들을 가혹하게 하지 말고 후히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실 주인과 종은요,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의 신분과 직분 안에서 서로 진실함과 선의로 대함으로써 다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나타낼 것을 강조하지요. 주인이 종을 대하는 것, 종이 주인을 대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10절에서 20절을 보시면요, 이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성도의 개개인의 한 세상에서,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겪게 될 영적 싸움에 대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충만하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할 것을 먼저 권면합니다. 한번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강건할 것을 권면하지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갑옷과 무기가 필요하죠. 하지만 영적 전쟁에서는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전투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전투를 준비한다는 것은요, 겉으로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가짐부터가 전쟁에 대한 비장함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마귀의 관계에서 비장하고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6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여호와의 전쟁이고 또 종말에 우리가 맞서야 할 전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맞서야 할 영적 전쟁임을,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시면 13절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에서 진리는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진실함으로 허리를 동여매라는 것은, 진실함으로 허리를 동여매라, 즉 허리를 동여맨다는 것은 진정으로 내가 준비를 한다라는 것이죠. 의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그 삶이 가슴을 지켜주는 호심경,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흉패라고 번역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갑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 견고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견고한 신발로 비유를 한 거예요. 미끄러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일어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는요, 예전에 로마 시대 때 방패는요, 전신을 덮을 수 있는 방패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이 사단의 불화살을 막는 견고한 방패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방패가 크고 그 믿음의 방패가 단단할수록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은요,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승리의 보장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썼다라는 것은 성도들이 구원의 소망과 확신을 품고 있으면 그 어떤 공격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인데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참 재미있는 건 유일한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고 말씀이 진리의 기준이 되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거짓의 영을 분별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요,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싸움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할 것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내가 중무장을 하고 있어도 전쟁에 대비하지 않으면 당연히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모든 무장을 갖춘 성도는 항상 깨어서 구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러분 개인이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바른 성도가 해야 할 실전적인 권면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째는 가정을 주님 안에서 바로 세우고, 둘째는 영적 전쟁을 대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할 것을 강조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작은 단위의 축복입니다. 가정은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소중한 보금자리이죠.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면 가정이 올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가정이 올바르게 설 수 없으면 교회도 올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긴다면 가정이 주 안에서 올바르게 일어나고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또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마지막으로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신약성경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이 구절은요, 우리 몸은 작은 성령의 전, 즉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작은 교회라는 것이죠. 주님의 대속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받은 우리가 모여 이룬 공동체가 바로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밝게 빛나기 위해서 우리는 악한 영들과 부지런히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서로 힘을 합하여 영적 전쟁을 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잘 세우고 지키기 위해 우리는 가정을 믿음 안에서 잘 세우고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무장하여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함께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힘으로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시는 복음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오니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군사로서 담대하게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치열한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무너진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작은 단이 주님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소서. 주님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설 때에 주님이 세워주신 이 지상교회가 굳건하게 서서 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장로교회가 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세속의 물결에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먼저 섬기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군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갈수록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주님의 군사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